마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지옥에 떨어질 자, 이런 무서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고향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굴러 돌아온 복을 내치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지옥에 떨어진 자가 되었는가? 먼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친히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손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았죠. 그럼에도 우리같이 사는 이 나사렛의 이 천한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세상의 가치 속에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셨죠. 목수같이 천한 직업을 가진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열고 하는데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봐도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집안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들은 온통 세상의 가치 속에 예수님을 평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여 결국 지옥에 떨어진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내어 쫓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갖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속에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존귀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여러 단계들,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창세 전에 나의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부른 자,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세 번째 단계죠. 중생입니다. 중생되게 되면, 즉 성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 단계가 회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라고 칭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양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의 단계가 있는데 거룩하게 변화받는 지금 우리의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세요. 우리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게 그게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 영화, 이렇게
9가지의 단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볼까요? 8장 30절 같이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는 4가지 단계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9가지 단계 속에 4가지만 말씀한 거죠. 여기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즉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증거하셨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미 나는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같이 부족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연약한 자를,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계획 속에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 속에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성령 받아 주의 자녀된 자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듯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가치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 중요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한데 왜 교회를 왜 가느냐, 예배 왜 들으냐라고 반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를 배척하지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입니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되는 그 아버지는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하고 같아요.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 부름을 받은, 즉 부름을 받아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주의 자녀된 자들이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게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야 돼요.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12 제자. 이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과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육신적인 기초가 되는 12의 숫자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기초도 예수님께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를 뭐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자들이 참된 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시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둘씩 보내셨다 그랬어요. 둘씩 보내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가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주시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갈 때 우리 주님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뭐로 부름받았어요? 제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그 길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둘씩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라 그랬죠? 잃어버린 양에게 가요. 구경만 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하라 그랬어요? 암송해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마다 야, 너가 믿는 예수 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죠.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을 길 잃은 양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길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악한 짐승에 사로잡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들은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으로 이 땅에서 죽을 자들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는데 내가 가야 할, 다시 말하면 내가 찾아야 할 잃은 양은 누군가? 앞에서 함께 암송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관계중심 전도를 말하고 있죠. 먼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되죠. 먼저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의 잃어버린 양, 또 내 친척의 잃어버린 양, 내 형제들의 잃어버린 양, 내 이웃의 잃어버린 양을 단계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마치 지난주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세상에 미쳐있고 세상의 가치 속에 생활하고 있는 자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정신 팔려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다가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를 지금 현재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내 아들 택하셨으면, 내 딸을 택했으면 언젠간 예수를 믿겠지. 그리고 나는 손발을 다 놓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된 여러분을 통해서 믿다가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도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신 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을 속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죠?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자로. 그 시대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이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 길 잃은 자들, 저들에게 찾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처럼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손발이 찢겨져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갔던 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된 자들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찾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길 잃은 자들, 바른 길로 가다가 지금 곁길로 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죠.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신 것, 불러주신 것은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는 사명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잃은 양을 향하여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 의지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8절, 9절. 같이 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만 가지라 그랬어요? 지팡이만 허용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한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9장 3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이 지팡이가 하는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한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나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먼 길을 여행하는 광야길의 지팡이는 걸음에 도움을 주고 편안하게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이제 마태나 누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길을 갈 때에 도움을 주는 지팡이는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전도하는 자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양식 가지지 말라는 건 뭐예요? 굶어 죽어라 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누가 먹여요? 우리 하나님 먹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배낭은 여행 도구에 필요한 물건을 넣는 겁니다. 그 안에 옷도 넣어요. 근데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두벌 옷은 옷 두 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옷만 입고 겉옷은 가지지 말라. 근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땡볕이고요. 밤에는 추위가 몰아칩니다. 겉옷을 가지고 자기의 이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에 겉옷도 넣고 다니는 건데 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31장 5절 함께 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불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배낭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부름받아서 제자되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으로 우린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있지 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근데 우리는 요 날 바꿔요. 교회가 세상을 떠나는 거 절이 세상으로 오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 것 자랑하면서 세상 것 의지하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잘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좀 가진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돈이 있는 자는 돈을 자랑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자랑하고 능력 가지고 감당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것 가지고 감당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배움이 있고 학벌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데 내 명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에요. 이 악한 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쉽게 내주지 않잖아요. 얼마나 격한 전쟁입니까? 그래서 목숨 내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증거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계획되지 않은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 만일 내가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했다고 하면 내가 영광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당했을 때,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건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갈 때 악한 영의 권세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른 양 찾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는 세상 것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야 되면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방법 다 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결실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일부 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죠? 보낼 때 그냥 가지 말고 뭘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 말고 주의 이름, 주의 능력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이 뭔가 후에 말씀드리고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10절과 11절. 이제 전도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떠납니다. 떠나다 보면 어디든지 가야 돼. 여기서 어디든지라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게 되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그네를 영접하는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를 영접하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나기까지 그곳을 또 다른 장소로 가기 전까지는 그곳에 유하라는 거예요. 오직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진력하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전도자라고 해서 영접했다가 버린다든가 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말고 신발에 묻었던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버리라는 것은 흔들어 분리시키다. 그냥 신발을 다 흔들어가지고 그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는, 미련하게 두지 말고 단호하게 그 다 떨어버리라. 이것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중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즉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이들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때 그 신발을 떨어졌던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사명도 받고 방법도 다 듣고 난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했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전파했다. 회개하라. 뜬금없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회개하라. 이게 전파해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것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고, 또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여기서 기름은 당시의 약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기도만 하면 병 낫는데 무슨 약을 먹냐? 왜 병원에 가냐라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약을 사용해서 주님도 병을 고쳤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물론 뭐 특별한 병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차후에 해야 되지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치료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에게 속해 있던 자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은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목자를 잃고 길을 잃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우리 자녀, 형제,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길을 잃었어요.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목자가 되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우리를 건져낼 분은 참 목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찾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예수를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수주 전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면 그 뿌린 씨앗에 대해서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씨를 뿌렸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뿌리는 사명입니다. 지금 길을 잃은 자에게, 우리 자녀나 이웃과 형제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왜냐?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돼요. 한마디 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께서 꼭 길이 되신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한마디 전하세요. 이거 하면 우리 사명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사명, 천국 갈 자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교회도 성장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부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먼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가되 뭘 의지하고 가야 돼요?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또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한마디만 전하시면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이 말 전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복음 꼭 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명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 사명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셨사오니 생명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생명력이 있는 씨앗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명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지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세계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 부모님들이 흐르고 있습니까? 믿다가 낙심한 자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들의 전도를 통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